오 주님, 우리들의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외에는 우리들의 소원이 없습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을 보여주셨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평생 영원토록 사랑하고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에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강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1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주기도문의 네 번째 기도 제목이지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에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이 말씀 가운데 가지고 계신 그 마음, 그것을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 삶에서 가장 필요한 세 가지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어요? 많죠. 여러분 팍팍 마음속에서 뛰어오르시죠? 나한테 지금 하나님께서 세 가지 소원을 말해봐라, 내가 들어줄 테니 할 때 막 올라오는 기도 제목이 뭐예요? 다 생각해 보시고 계시죠? 응? 직장이 없으신 분들은 직장이 제일 큰 기도 제목이겠죠? 자녀들 때문에 골치 썩이시는 분들은 그게 또 제일 큰 기도 제목이에요. 건강 문제가 있으면 그게 또 그렇고, 남편이 속썩이면 또 그렇고, 공평을 기하기 위해서 아내가 속을 썩이면 또, 아멘하는 남자들은 없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주기도문의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내가 너희들을 안다, 너희들의 형편을 안다, 사정을 안다, 너희들이 가장 필요한 것은 이 세 가지다,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게 바로 이 주기도문의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네 번째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직장 문제, 잡 문제, 먹고 사는 문제, 그렇죠? 이게 가장 우리 다 그런 때가 있었죠. 그러나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이미 해결된 분들은 이게 그렇게 크게 기도 제목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자비를 좀 베푸세요. 다 올챙이 시절이 있었습니다. 정말 지금도 나 몰라요, 사람 어떻게 될지. 이거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간관계에서의 화목이죠.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 문제, 인간관계 문제.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 쏘고 없었어요. 악의 문제, 내 안에 있는 악에 대한 문제예요. 내 안에 시험받고 이 악이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이 악이 함께 있어서 이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를 지배하고 죄악 가운데 나를 잡아가는 것을 매일매일 보시죠. 매일 체험하시죠. 첫 번째,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다 그래도 이 세 번째, 늘 양심이 꺼리끼고 이 양심이 찔리고 하는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은 평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세 가지 기도 제목, 이것을 주기도문의 후반부에 이렇게 기도해라, 이걸 가지고 기도해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은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이것을 가지고 그 의미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런데 개역 개정판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는 이 번역이 조금 옛날 개역판 번역보다는 좀 못한 것 같아요. 잘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좀 못한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게 이제 개역판의 번역이죠. 개정개역판은 오늘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강조하느라고 그러긴 했지만 좀 약한 것 같습니다. 영어로는 이것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Give us this day, today, 오늘 our daily bread, 우리의 오늘 필요한 빵을 주시옵고.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놓고 기도하라고 하신 그 사실 자체부터가 사실은 참 먼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이거 위로가 되는 큰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경우에 잘못 영적인 것을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됐지. 빵 문제는 기도 안 해도 돼.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면서 그러나 또 우리로 하여금 빵 문제를 놓고 기도하라고 그러셨어요. 밸런스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참된 영성은 하늘의 것과 이 지상에서 우리가 살기에 적합한 우리의 성실, 빵을 벌어들이기 위해서는, 밥을 식탁에 올려놓기 위해서는 성실히 열심히 일해야 돼요. 일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일하는 게 지루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참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드시죠. 내가 꼭 이거 해야 먹고 살아? 참. 그러나 그렇게 진부한 것 같고 그렇게 힘들지만, 그러나 그러한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규모 없이 사는 사람이, 그렇게 자기 가정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살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교회에서만 살고 기도만 쫓아다니고 그러면서 영적이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왕왕 계세요. 그거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참된 영성이 아니에요. 참된 영성은 하늘의 것과 이 땅의 것을 똑같이 하나님이 주신 그 분량만큼 우리가 생각하고 균형을 이루면서 사는 것이 참된 영성인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여러분이 애쓰셔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벌어들여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그것이 지루하고 힘들고 진부하고 사람이 쳇바퀴 도는 그러한 삶일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일을 하셔야 돼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용할 그랬습니다. 영어로는 daily bread 그랬습니다. 기도하되, 이런 뜻입니다. 기도하되 내일 먹을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오늘 먹을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 뜻이에요.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많은 경우에 이 의미를 놓치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살고 있어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출애굽기 16장에 일어난 사건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려야 합니다. 출애굽기 16장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만나라는 양식을 주십니다. 배경을 잠깐 설명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백성을 구원하셔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이제 시내 광야라는 그러한 사막으로 이 이스라엘 수백만이 들어갔습니다. 아이고, 굉장한 백성들이에요. 사람들이에요. 어마어마한 수백만의 사람들이 광야에 있어요. 뭐 먹고 살아요? 뭐 먹고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만나입니다. 만나. 이 만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이슬이 내려 있습니다. 근데 그 이슬이 만나의 이슬이에요. 만나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그것이 어떤 것 같으냐면 이게 아주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What's this? 그랬어요. 영어로 얘기한 건 아니겠지만 What's this? What's this가 히브리 말로 만나입니다. 만나 이게 What's this? 그래서 그게 만나가 됐어요. 네, 그게 만나가 됐어요. 이게 뭐냐? 완전히 영양 만점, 맛 만점. 뭐 이것만 먹으면 비타민 먹을 필요도 없고 단백질 따로 먹을 필요도 없고 뭐 완전히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얼마나 완벽한 음식이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런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의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이 오멜은 쉽게 말하면 한 돛박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 똑같은 그건 아니지만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많이 걷기도 하고 또 적기도 하나 오멜이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일용할 양식만 거두었더라. 그런 뜻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게 문제예요. 우리의 문제는 여기 있어요.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 돼서 이제 아침에 딱 일어나서 보니까 이 만나가 생전에 듣도 보지 못한 이 맛있고 이 놀라운 음식이 그냥 널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분량만 여러분이 거두실 거예요? 아니죠. 에? 그냥 막 경쟁적으로 거둬들이시겠죠. 그렇죠? 에? 그러지 말라 이거예요. 그런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서 모세가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뱃속은요 들어갈 분량이 한계가 있어요. 더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남은 주기 아깝고 더는 못 먹겠고, 그러니까 쌓아둬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그게 어떻게 됐어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이게 몇천 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있었던 우스꽝스러운 그러한 이야기 같지만, 그러나 이 문제야말로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이 지구에서 살았던 모든 인생들이 잘못 사는 그러한 그 욕심을, 그 탐욕을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주 드러내신 거예요. 너의 마음이 이렇게 부패되어 있다. 그런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럴 때 바로 이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욕심 부리지 말라. 욕심 부리지 말라.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만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내일 먹을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1년 먹을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내 평생 먹고 남을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들의 모두는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그것을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인데, 12장 16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인데,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You stupid, you fool.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아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 우리가 이제 가끔 여러분들이 새로 사업을 오픈하실 때 저희들이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저희들이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새로 이 비즈니스가 시작됐는데 대박 나게 해주십시오. 대박 참 잘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할 때마다 또 개업 예배를 할 때마다 참 여러분 못지않게 정말 그 비즈니스가 잘 되기를 간절히 원해요. 그리고 그 마음 가지고 예배드리고 기도합니다. 대박 좀 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요 왜 대박을 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소출이 풍성한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소출이 풍성하게 해주십시오. 대박 나게 해달라는 게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심중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을 정도로 대박이 나면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허물고 큰 집을 짓고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이런 얘기죠. 은행에는 이제 사실 1년 먹을 돈뿐이 없는데 평생 먹을 돈이 은행의 잔고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또 내 영혼한테 이르기를 야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부터 리타이어하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그러기 위해서 대박 나기를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심중에 있는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욕심 부리고 살지 말라 그 뜻이에요. 일용할 양식만 구해라 그 뜻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아시죠? 지나치면 모자람보다 못하다. 그래요. 너무 이렇게 과하게 기도하지 마세요. 너무 과한 것을 요구하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예배하셨든지 예배하시고 두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기도 제목은 일용할 양식이에요. 아주 충분한 먹고 입고 잘 자기에 충분한 모자라지도 않고 과하지도 않은 그러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런 뜻이에요. 이 뜻이. 그것을 구체적으로 현재 여러분의 저의 삶에 적용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먼저 음식을 가지고 얘기하십시다. 음식을 너무 탐하지 말라. 너무 고음의 음식만 쫓아다니지 말라. 우리가 좀 살기가 좀 편안해지면은 옛날에는 그저 입밥에 고깃국 하나면 참 만족했는데 그것을 매일 먹다 보니까 어때요? 뭐 좀 새로운 것이 없나? 근데 저 버지니아에 새 음식점이 들어왔는데 뭐 음식 맛이 기가 막히더라. 그래서 그 버지니아의 트래픽을 뚫고 그 맛있는 음식을 찾아다니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사람이 좀 돈이 있으면
신기한 기이한 새로운 음식들을 찾아다니는 것이 우리의 죄성이에요. 중국에서는 가장 인기 있는 음식 중에 하나가 곰 발바닥이랍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비싸대요. 아주 불티나게 팔린대요. 곰이 여러 가지로 순환을 많이 당하는 것 같아요. 쓸개 뺏기고 발바닥. 그런데 이거보다 더 웃기는 게요, 이 사천지방에는 뭐가 가장 비싼 음식이냐면 곰 발바닥도 아니고 모기 눈으로 만든 수프, 모스키토 아이스. 사실이에요? 모스키토 아이로 만든 수프. 그런 게 있대요. 제가 리서치를 좀 해봤는데, 이거 어떻게 모기 눈을 수집하냐면, 박쥐들 있죠, 박쥐들이 일용할 양식이 모기래요, 모기. 곤충들. 그런데 박쥐들은 모기 눈을 그렇게 싫어한대요. 그러니까 이 박쥐들이 모기를 먹되 눈은 다 빼가지고 밑으로 떨어뜨린대요. 그러면 그 박쥐들이 모여 사는 그 굴이나 나무가 있거든요. 그 밑에 이렇게 그물을 쳐두면 모기 눈이 떨어진대요. 그럼 그거 마다가 수프를 만들어가지고 먹으면 기가 막히게 맛있다네.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먹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은 이 마다 않고 쫓아다니시는 거예요. 과한 얘기죠, 물론. 그렇지만 이제 우리들의 탐심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너무 과하게 그렇게 먹을 것을 위해서 쫓아다니지 말라. 지나치면 모자란 것보다 못해. 옷 입는 것도 그렇습니다. 너무 그렇게 사치스럽게 비싼 옷 걸치고 다니지 마시라. 차도 너무 그렇게 요란스러운 차 타고 다니지 마시라. 여러분, 이 얘기할 때는 꼭 좀 여러분께 조심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남이 좋은 차 타고 다닐 때 그거 가지고 삐죽거리지 마세요. 왜 삐죽거려요? 그럼 그 사람 책임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책임져야 할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그 사람이 페이먼트를 책임질 것은 그 사람이지 여러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할지, 무엇을 입어야 할지, 너희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지나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날 주셨는데 보니까 어이구 그냥 사방에 만나요. 이거 남이 집어가면 어떻게, 그냥 끄집어내서 집어내가지고 집안에 놨더니 내가 먹을 만나는 겨우 정해져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곡식을 지어놓고 그것을 쌓아놓는데 그거 내가 먹어요? 어떻게 돼요? 나중에 다 썩어 엎드려. 남이 가져가 버려요. 남이. 그래서 이 어리석은 자들아, 내가 오늘날 내 영혼을 걷어가면 이것이 네 겟이 되겠느냐, 그런 뜻이에요. 집도 너무 크게 쫓아다니지 마세요. 젊은 분들한테 특별히 말씀드립니다. 큰 집에 사셔보셨으니까 그런 말씀들 하시죠. 그런데요, 큰 집에 산 사람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그 모계지, 그거 관리하는 거, 그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 뭐 때문에 사요? 많은 경우에는 과시적으로 사죠. 안 그러신 분도 있지만, 판단은 못하지만, 그죠? 지나치지 않게 살아 그래. 지나치지 않게.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의 재물은 썩었고 너의 옷은 좀 먹었으며 너의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의 살을 먹으리라. 나중에 다 이 평생을 그렇게 이 재물을 모으는데 그리고 그것을 쌓아놓고 산 사람들은 결국 그것이 불같이 그들의 살을 먹을 거예요. 그 재물 때문에 재벌들이 죽지요. 그러면 재벌들의 자손들이 불같이 싸우는지 얼마나 불같이 싸우는지 몰라요. 창피할 줄 모르고 싸워요.
누구라고 여러분이 이름 낼 필요도 없이 지금도 변호사들 좋은 일만 시키고 앉아있어요.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아두다. 두 번째로, 첫 번째는 일용할 양식만을 위해서 기도하라. 두 번째는 our daily bread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our, my daily bread가 아니고 무슨 얘기예요? 나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가르치고 계세요. 주기도문은 어떻게 시작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시작해요. 이게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거 그냥 넘어갈 단어가 아니에요. Give us this day my daily bread가 아니고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나누라는 뜻입니다. 나누라는 뜻이. 내 먹을 것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먹을 것을 위해서 살라 그러네. 지금 현재 세계 경제의 큰 문제는 바로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인류 역사가 그렇게 피비린내 나는 파멸과 고생과 전쟁과 죽음의 역사의 연속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1%의 사람들이 전 세계 부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90%가 지금 아우성하네요. 아우성하네요. 그래서 이것을 무력적으로 해결해 보자고 일어난 것이 공산주의였어요. 그런데 실패했잖아요. 공산주의자들이 권력을 잡고 나니까 자기네들이 1%가 돼버린 거예요. 1%다 더 소수가 전체 국가가 자기 거니까요. 그러니까 자기나 자기 가족은 명품으로 그냥 처발로 놓고는 국민들은 지금 굶겨 죽고 있잖아요. 이게 다 죄성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TV나 신문이나 잡지를 통해서 이 아프리카나 북한에 아주 굶어서 피골이 상접한 아이의 사진을 보면 참 순간적으로 우리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말이죠. 어떻게 이렇게 가뭄이 나가지고 사람 어린아이까지 이렇게 죽이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Where's God? 하고 사람들이 소리 지릅니다. 어떤 목사님이 구제 사역을 하시다가 어떤 기자가 와서 그런 질문을 했어요. Where's God? 하나님이 계시면 이렇게 아이들이 지금 굶어 죽고 있는데 그렇게 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Where is man? 이런 얘기 아세요? 이건 사실입니다. 전 세계에 경작할 땅이 있어요. 그걸 100이라고 그러면 지금 인간이 경작하고 있는 땅은 15분이 안 된대요. 15%만 인간이 경작하고 있대요. 100인데 사막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 캘리포니아나 플로리다 가보면 아주 좋은 땅이 펑펑 놀고 있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겨우 15%만 사람이 경작하면서 거기서 곡식이 소출되면서도 그것도 1년 내내 거기서 곡식이 소출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겨우 6개월 정도만 거기서 수확을 한대.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을 주셨어요. 근데 인간이 죄성 때문에 나라라는 그런 국경을 만들어 놓고 여기 너 못 들어와. 네 나라 가서 살아. 그리고 이제 인간의 제도를 만들어 놓고 이 곡식들이 풍부한 데서 빈곤한 데로 흘리지 못하게 여러 가지 법들을 만들어 놨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한국의 쌀값이 굉장히 비싸다고 해요. 왜 비싸냐? 왜 비싸냐면 미국이 전 세계 쌀에 제일 많은 쌀을 소출하는 거 아시죠? 그런데 한국에서 농사를 지려면 비료가 뭐 여러 가지 뭐 드는 경비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한국의 생활 수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농사하는 분들도 생활 수준이 굉장히 높대요. 그러니까 그 쌀을 심고 추수하게 되면 그 쌀값을 매기는데 그게
싸게 먹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외부에서 수입해서 쌀이 들어오면 그 농부들이 이 쌀값을 낮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법으로 그 쌀값을 적정선으로 유지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쌀이 많은 데서 쌀이 적은 데로 쌀이 안 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에요, 이게? 인간의 이기심이 문제입니다. 내 양식만을 구하는 게 이게 문제예요. 아까 말씀드린 누가복음 12장에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줄을 믿습니다. 이 부자가 말이죠, 그 밭의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리.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여러분, 저 십자가가 저게 무슨 의미예요? 중요한 의미가 많습니다. 겸손, 용서, 하나. 그러나 그 중에서 또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나눔이라는 의미입니다. 나눔. 저 십자가는 나눔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바로 직전에, 전날에 최후의 만찬을 하셨죠. 우리는 성만찬식이라고 합니다. 그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시며 가라사대 그랬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나의 몸이니. 즉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자기 몸을 우리에게 나눠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my 하지 아니하시고 our 우리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으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두시고 당신이 자기 자리를 포기하시고 내려오셔서 자기 몸을 찢기시고 자르시고 피를 흘리시고 난 다음에 그 몸을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니. 그게 십자가예요. 생명을 나누는 거예요. 이 나눔은 생명을 나누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인려갈 양식을 줍시고는 바로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인려갈 양식을 구하되 내 양식만 위해서 구하지 말고 우리 양식을 위해서 구하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라. 이런 설교를 드리면 어떤 분들은 이러한 반문을 하실지 몰라요. 목사님, 번지수를 잘못 찾아오셨네요. 한국의 강남에 가셔서 이 설교를 하셔야지. 우리 다 지금 하루하루 벌어먹고 사는 이민자들이 아니에요? 다 그렇죠. 여러분들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 같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많이 가져서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꼭 내가 뭐 나눌 것이 있어야 먹고 남은 레프트오버로 찌꺼기로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얘기는 내가 가난하더라도 나눠야 된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하실 수 있도록 공급하실 거예요. 그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열왕기하 17장 여러분 펴보세요. 저와 함께 제가 9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구약에 17장 열왕기하가 아니고 미안합니다. 열왕기상 17장 9절에서 16절. 제가 여러분에게 약속을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없는 사람도 나눌 수 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을 약속하는 성경 구절을 여러분에게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무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같이 읽으십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의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었어요. 북쪽과 남쪽으로 나뉘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지금부터 한 3,000년 전에. 한 2,900년 됩니다. 그때 특별히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들을 만드시고 저들을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 바알이라는 우상은 물질의 축복을 약속하는 우상입니다. 현세에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게 할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신이 이 바알이라는 신이에요. 똑같죠, 지금도.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까 채찍을 드셨어요.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게 하셨어요. 다 지금 가뭄으로 굶어 죽어 있어요. 그럴 때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너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넌 지금 시돈 땅에 사르밧이라 하는 고을에 가면 그 과부가 있는데 아이가 하나 있고 그 과부한테 가서 이렇게 하라.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그 본문이에요. 근데 그 과부가 어떤 사람입니까? 아니 시돈 땅에 무슨 갑부한테 가라 그런 게 아니에요. 먹을 것이라고는 오늘 밤 먹고 죽을 그 밀가루 조금과 기름 조금뿐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 해서 먹고 죽으려고 이 과부가 나뭇가지를 주스로 바깥으로 나왔는데 엘리야가 딱 나타나 가지고는 야, 네가 먼저 먹지 말고 너 먹을 거 놔줘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부가 내가 당신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 이거 먹고 오늘 죽을 거요. 세상에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뭐 그런 얘기예요. 인본주의죠. 우리도 그런 경우가 참 많잖아요. 먹고 살기 바쁜데 무슨 교회를 나가?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먹고 살기 바쁜데 뭘 나눠줄 게 어디 있어? 나 혼자도 지금 벅찬데. 그런 얘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그때 엘리야가 저 같으면 그 여자가 그렇게 나왔으면 그래 맞아 네 말 맞아 그래 너 먹고 나는 그냥 굶어 죽지 그랬을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요 뻔뻔해요. 그게 좀 목사가 좀 뻔뻔할 때가 있어야 돼요. 야 그건 인본주의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야 돼. 근데 엘리야는 그랬어요. 그렇더라도 너 가서 떡 만들어서 나한테 줘.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내 기름통에 기름이 안 떨어지게 하시고 이 약속이에요. 예수님 믿고
나누는 사람 살았다는 사람이 거지 된 사람 못 봤어요. 예수님 잘 믿고 자기가 없는 중에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 삶을 나눈 사람이 잘못된 사람들 없어요. 오히려 잘 됐지. 오히려 잘 됐지. 근데 우리의 변은 무엇입니까? 항상 나한테는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한테는 얘기하세요. 나는 내 먹을 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에게 내 먹을 것을 나한테 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달라. 그러면 내가 내 쌀 뒤지에 쌀이 떨어지지 않게 하고, 내 냉장고에, 요즘 냉장고로 얘기하죠, 먹을 반찬이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그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으로 믿고 자기의 삶을 나누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이 기독교 역사의 증거예요. 그렇게 산 사람들이 이 기독교 역사, 세계 역사에 널려 있어요. 비단 물질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 십자가를 지고 나눔의 삶을 실천한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적용 아이템을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우리 개인도 나눠줘야 되지만 교회도 나누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의 대표적인 나눔의 그 거리가 선교입니다. 사실 선교는 그거예요. 선교는 우리가 이 모든 민족과 나라와 백성들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의 본질이지만, 그러나 결국은 나눔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저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중에서 김효찬 선교사님, 전상훈 선교사님 두 분을 우리 교회 장기 선교사로 파송을 했는데, 이분들을 지금 선교하는데 선교 자금이 모자라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그냥 헌금하라 할 수가 없으니까 골프 대회를 열어요. 이거 인본주의 아닌지 모르겠어요, 난. 하여튼 열어요. 열어서 여러분이 골프도 치시고 선교 헌금 좀 하시라, 그런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의 사람 자신을 선교지로 보내는 것 중요하지만, 내가 가진 것을 선교를 위해서 나눌 줄 아는 거, 그 못지않은 선교.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교과서적인 얘기지만 여러분 좀 가난해지세요. 그래서 그동안에 연초에 선교 약정을 하고 지금 선교 약정을 받는데 상당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약정하신 분들은 약정을 계속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저희 교회가 10월 22일부터 25일까지 머슴교회 세미나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가난한 교회들에게 우리가 축복받은 축복을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도 지금 보리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뿐이 없는데 우리 교회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여러 교회를 초청해 놓고 뭘 나눕니까? 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대단해서 나누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린 소년이 뭐 가진 게 많았어요? 그거 자기 먹으면, 자기 혼자 점심 먹으면, 저녁 먹으면 저녁거릴 거예요. 그러면 자기도 배고플 거예요. 그런데 이 소년이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드렸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그 보잘것없는 것을 가지고 축사하셔서 남자만 5,000명 되는 사람들이 먹고 배불러, 남은 것이 12광주리에 가득 찼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단순히 그러한 놀라운 능력을 거행하신 것에 대한 어떤 보고, 역사적인 기록이 아니에요. 그걸 포함해서 우리들이 나누는 것이, 내가 없는데도, 내가 가난한데도 내 작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크게 나타난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말씀이에요. 가르치시는. 지난주일에 필라델피아의 어떤 개척교회 목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가 개척 중인데
지금 자기 교회 평신도 지도자들 몇 명하고 자기하고 머슴교회 세미나를 올려고 그러는데 등록금이 너무 비싸서 좀 할인이 좀 어떻게 배려가 안 되냐고 물어봤어요. 그랬을 때 이제 우리 담당자가 정 그러시다면 한 50%까지는 할인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조금 있다가 전화를 하면서 그러면 못 가겠습니다 하고 끊더래요. 제가 얼마나 마음이 어려운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아니 등록금 그거 뭐 얼마 없어서 그 교회를 개척해서 정말 건강한 교회, 정말 교회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는데 이 좋은 교회를 돈 없어서 못 온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오늘 작심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작심하고 섰어요. 우리 교회가 가진 거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상대적인 것이에요. 상대적인 거. 우리 교회 축복 많이 받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 부자교회예요. 그러면 나눌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뭐 거창하게 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눠야 되겠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 두 가지만 실천하세요. 골프 치시는 분들은 성교 골프 하러 가세요. 그거 작은 것 같지만 대단한 나눔입니다. 그리고 이 머슴교회 세미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헌금으로 한 7,000불 예산이 드는데 우리 교회 일반 재정에서 7,000불을 돌릴 수가 없대요. 우리 재정이 그렇게 힘들다고 그래요, 요즘에. 여러분이 힘드시니까 그러시죠. 저 돈 얘기하기 싫습니다. 근데 이게 인본주의예요, 가만히 보니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갖고 있는 거 좀 나누세요. 막말로 송 목사 월급 올려달라고 여러분에게 나누라 하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 거 아무리 보잘것 없는 거지만 우리가 나눌 때 이 주기도문에 우리가 날마다 외우는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일용할 양식만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욕심부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분히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실 때 그것을 나눌 줄 아는 그러한 십자가의 도를 실천하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